정해진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아버지와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화장하는 딸 보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나? 그때 딸이 아이고 아버지요, 수박은 안 돼도 요즘은 호박이 비쌉니다 하고 그랬답니다. 호박이 수박 될 수 없고 수박이 호박 될 수 없고 호박에도 수박 될 수 없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도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16절에 가시나무, 또 그 은근키, 또 17절에 좋은 나무, 못된 나무, 18절에 좋은 나무, 또 못된 나무, 포도나무는 16절에 있고 15절 말씀도 거짓 선자도 거기에 가시나무고 은근키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세전에 구별하여 택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정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정했다고 말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이 정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이의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포도나무만, 무화과나무만 있지 않습니다.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또 성경에는 이 감람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 나무들은 좋은 나무입니다. 15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 이 좋은 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드는 사람들입니다.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이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차라리 아론유다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태어났다는데 어쩝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가시나무도 은근키도 자기가 가시나무인지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좋은 나무가 타락해 가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어간다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온갖 가나안 땅의 문화에 젖어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수인이 피부가 표범이 그 반점이 변할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들도 변할 수 있으리라. 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유다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타락해가는, 악해가는. 만약에 구수인의 피부가 변한다면, 표범의 반점이 변한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변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구수인의 피부가 안 변하잖아요. 표범의 반점이 안 변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 택함받은 이게
포도나무, 모가나무, 좋은 나무인 사람들이 못된 나무로, 가시나무로 자꾸 변해간데도, 변질되어 가는데도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쩌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결과는 19절 하반절에 찍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한 거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세상 닿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회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철서 복독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다고 해서 너무 많아요. 예수님처럼 변화되지 못해요.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옳다 똑똑하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싸우는 교회가 많지. 한국교회 한 몇십 년 전부터 너무 싸웠어. 총회에서 싸우지 말라고. 싸우면 교회는 싸우면 되는데 노예로 끄집어가고 노예도 해결 안 되니까 총회가 안 되고 총회도 안 되니까 세상 법정까지 가는 우리 한국의 이 지부 우짜면 좋겠어. 지금 계신 분들은 괜찮은데 왜 이런 설교를 드려야 돼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준비하는 그렇고 서니까 나오니까 그렇고 대신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도 좀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좋은 나무가 변질되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 15절에 거짓 선지자들 교회를 흔드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 이들의 특징이 뭐냐? 마태복음 24장에 소계시록이 있죠. 작은 마지막 때 일어날 때를 기록한 것. 예수님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미혹을 조심해라, 삼가하라 이걸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처음에 중간에 나중에 그러니까 거듭 3번 3은 완전 충분수입니다. 완전 충분수. 우리가 3세방 하듯이 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당하는 사람이 많고 이 마지막 때 교회를 흔들고 넘들러 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얘기하면서 처음에 중간에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조심하는 거예요. 이 15절에 보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한 이라 빼앗나는 것이죠.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좋은 옷 잘 입고 비싼 화장 다 해도 속에는 바꿀 수 없잖아요. 사람이. 속에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교회당 겉모는 크고 좋아요. 좋아. 근데 안에는 추워요. 여름이 너무 덥고 우리 하늘나무가 따뜻한데 속에는 속을 수 없습니다. 누가 보면 6장 45절에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마련하다. 선한 자는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자는 악한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특징 보면 거짓 선지자들, 교회를 넘어뜨려 하는 사람들, 가시나무 은근기 특징이 7장 1절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7장 1절부터 비판 넘어서 비난, 정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12년 동안 개척하는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는데
곡식만 오고 간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 엉겅퀴도 많이 왔다 갔어요. 그 증거가 7절부터 7장 1절부터 쭉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참 욕을 많이 해요. 부정적으로 비난을 참 많이 해요. 처음에는 와가지고 한 주, 두 주는 칭찬합니다. 한 달, 두 달 하면 칭찬하고 입말도 이야 목사님 찬송 잘하네. 이야. 근데 한두 달 지나면 그런데 이래가지고 그냥 막 덮어씌가 뭐 비판하고 끄집어먹는 내려날 가라지, 가시나무, 엉겅퀴, 거짓 선지자 특징이 바로 비판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리라 도와주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짜들은 비판합니다. 처음에 아주 친절합니다. 상냥하고 속에 다 그냥 자기가 재산 다 내주고 가서 근데 점점 세월 지나면 본색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말씀은 외식하는 자여. 비판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자인데 외식이 원래 뜻이 배우라는 뜻이죠. 배우. 배우는 연극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중 인격적. 그 거짓 선자들, 가시나무, 엉겅퀴 이런 사람들은 이중 인격적. 속과 끝이 달라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자기가 하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논리적이 없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막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 될 수 있도록 계속 흔드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앞뒤가 없어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잠언 29장 9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화를 내든지 분노를 내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는다. 그 교회 안에 그 가짜들이 있으면 가시나무가 있으면 그 좋은 나무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하도 안 되고 웃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자의 특징이 7절 말씀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가짜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건강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재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구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참 성도예요. 그건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맺잖아요. 이게 가짜들은 직접부터 경건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가짜들은. 딱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 같이 또 지내보면 알잖아요. 그 다음에 12절 보면은 이 가짜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자기한테 관심 받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이런 말 있잖아요. 목사님이 아니고 먹사라고 먹사. 가끔 가다 이런 목사님이 아니고 먹사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 가짜 대접받기 자기 관심 가져주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게 가짜예요. 가짜 특징. 그 다음에 13절 보면은 좁은 길로 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이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넓은 거, 편한 거, 좋은 거. 가짜의 특징입니다. 가짜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빼내는 사람이 가짜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저 사람은 진짜구나 가짜구나 좋은 나무구나 못된 나무구나 분별이 딱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미혹받지 마라.
우리 거기 따라가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13절 한번 보세요. 15장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도 그냥 나무 얘기하고 있고 그 특징이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14절 그냥 돌아 해가지고 이게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 하나님이 정해 주지 않은 이 가시나무 은근키 특징이 뭐냐 19절 말씀 19절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돌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사람들이 가시나무입니다. 만약에 좋은 나무도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돌질하면 거짓말하고 일하면 비방하면 변질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못된 나무로 가시나무로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그러면 방법은 없을까? 좋은 나무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포도의 열매, 무화과나무 열매 이렇게 맺을 수 없을까요? 딱 정해놨는데 좋게 되는 방법이 없을까? 딱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23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이고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라는 것이죠. 적붙임을 말합니다. 적붙임. 돌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돌 감람나무가 끊어져 가지고 자기를 죽여서 참 감나무에 접붙이면 된다는 것이죠. 참 감나무의 진을 빨아먹고 사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붙으면 돼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 가지로서 붙으면 물간체간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먹고 살면 돼요. 성령을 마시고 살면 돼요.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원래 돌 감람나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접붙인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 정욕, 안목,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예수님께 다 붙여요.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그 사람이 또 교회대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 합장하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어나 보니 좋은 나무인데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좋은 나무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주위에 혹시나 못된 나무가 있다면 가짜가 있다면 참 진실로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겠습니까? 먼저 된 우리들이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좋은 나무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날마다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6장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